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다 함께 13절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우리 김동엽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소서. 원근각처에서 은혜의 샘터, 말씀의 샘터, 응답의 샘터, 축복의 샘터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제단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찢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신 하나님, 원장님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안전전 찾아온 아들, 딸들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고 해결 받고 고침 받고 성령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왜 이곳까지 왔느냐? 쉼을 얻으려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가 바로 쉼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생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쉼터에 오게 되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쉼을 얻는 방법, 행복한 방법, 승리하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로 배워야 돼요. 잘하는 거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래서 저는 평생을 배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 차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얼마나 내가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에? 기사가 잠깐 가는데 차 타고 가시죠. 갔다 왔는데 함부로 당회장 차를 타고 혼자서 갔다 왔다고. 그러나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차가 생기면 절대로 혼자 안 탄다.
그래서 혼자나 내 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다닙니다. 저는 기도원 올 때 혼자 온 법이 없어요. 항상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설교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좀 태워주세요. 어디 살아세요? 양천구 살아요. 그래서 내가 태워다 드렸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더니 집사님 됐더라고요. 에? 나오라고도 안 했어 내가. 에?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차 혼자만 타고 다니지 말고 이 좋은 은혜의 말씀,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에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말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도 오늘 5분이나 함께 같이 왔어요. 에? 저 필리핀에서 길복교에서 김희영 집사님, 신정선 집사님, 규성 교원 다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예. 여러분들도 다음에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오세요. 예? 좋은 음식점이나 좋은 데 있으면 혼자만 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야. 생각이 나야 돼요. 누구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누구도 이 아름다운 장소에, 누구도 이 아름다운 음식점에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만 좋다고, 나만 맛있다고, 나만 혼자 다니고, 나만 하다가 나만이처럼 오그라들어 버리. 예? 우리는 자꾸만 생각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못 받은 사람, 내가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 내가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 못 받은 사람,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부흥 안 되는 교회, 자꾸만 생각나가지고 자꾸 은혜를 베풀고 자꾸 나눠주고 자꾸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느냐?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느냐? 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실망하느냐? 기도해봐도 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구하라.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실 것이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밤새도록 피땀 쏟아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실패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기도를 바꾸셨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나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움, 수치, 아픔, 눈물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중단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나 칼 사줘. 칼. 너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사줄게. 그런데 칼 사줘. 근데 아빠가 칼을 안 사주고 축구볼을 사줬어요. 칼은 다쳐. 축구볼 가지고 놀아. 그것도 응답이에요. 더 좋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사흘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죽어서 망한 게 아니야. 에? 우리는 기도하면 뭐든지 다 잘 되면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기도했지만은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부활할 수가 없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100년 천년 만년 지금까지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더라면, 죽었다가 부활 안 했더라면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만큼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에? 부모님은 멀리 봅니다. 왜?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나쁘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 자식이 잘 됩니까? 나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다 겪었어. 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알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너는 망해. 너는 잘못돼. 너는 나쁜 사람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응답입니까? 다 잘 돼야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빠 100원만, 아빠 1000원만, 아빠 100원만, 1000원만. 걔는 100원, 1000원짜리밖에 못 받아. 나는 어려도요, 어릴 때 아버님이 너 돈 필요하냐? 예. 얼마 줄까? 아버님이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그럼 100원짜리 주겠다? 1000원짜리 주겠어? 꼭 10,000원짜리. 우리가 기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다고 다 성공입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망하는 일도 많아.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높이 보십니다. 깊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더 좋은 길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 어떤 분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 아니야.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다 같이 너희는, 입 좀 열으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누구라? 친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피조물, 위대한 주인과 하찮은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예? 다 같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날 2명의 친구가 숲속에를 가고 있는데 큰 곰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막 곰이 다가왔습니다. 남아있던 친구는 탁 엎드려서 숨도 안 쉬고 조용하게 있었어요. 왜? 곰은 죽은 건 안 먹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곰이 와서 쑥 핥았더니 핥아보고 나서는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곰이 너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대? 그랬더니 의리가 없는 놈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위험이 닥칠 때에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 친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 같이 사람이, 입 좀 열으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지금부터 7가지로 친구를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띄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친구를 수어지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를 막역지우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금이나 난초같이 귀하고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풍기는 친구를 금난지교라고 합니다. 네 번째, 관중과 포숙의 사견과 같은 허물없는 친구, 이런 친구를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어릴 때부터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며 같이 자란 친구, 이런 친구를 중마교우라고 그럽니다. 여섯 번째, 친구 대신 목을 내주어도 좋을 정도로 친한 친구, 이걸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친구를 질환지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친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는 친구를 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지자에다가 자기 할 때 기자를 써서 자기, 직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직이라고 그래서 직이. 친구,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가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등수에 드는 사람들을 상을 주기로 하고 모집을 했어요. 3등으로 당첨된 사람 정의.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은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고통은 반이 된다. 이게 친구다. 그 사람이 3등 했어요. 2등?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때 말없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다. 이 사람이 2등을 했어요. 1등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 응모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뜻대로 환경 따라 기분 따라 날씨 따라 변질되는 건 친구라고 볼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 유명한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나 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어지는 순간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살아야 돼, 그렇게 믿어줄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서 저 사람은 살아야 돼, 그렇게 알아줄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라고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나는 만족해하고 눈 감고 떠날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보다 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은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많고 어울릴 사람은 많은데 이런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아주 좋은
영원한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죠. 바로 이런 친구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을 따라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빚 갚아줄 사람,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할 사람, 나를 위해서 대신 욕먹을 사람도 없어.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값은 사망이야.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인간은 그 죄악을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지혜 있다고 경험 많다고 능력 있다고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야. 그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은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내가 진 죄값을 치르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대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나의 친구를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친구,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친구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훌륭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왜 친구로 삼아 주셨느냐? 15절 성경 딱 펴세요. 다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누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뭐요? 종입니다. 종. 죄를 지면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값 덜 죄짓고 살아. 말하는 게 죄, 생각하는 게 죄, 행하는 게 죄. 그래서 죄값은 사망.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이 죄에서 사함받을 수가 없어.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진 죄값을 다 치르시고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치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너 죄 없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은 종되었던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2장을 보면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세.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가지 되어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아주리.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그러지 않아.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망할짓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신이 오셔서 하늘을 버리고 낮은 땅 위에 의로운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천대를 받아가며 손발에는 못으로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찔리고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죄값은 사망.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돼요. 내가 죄를 지면은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야. 네?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 마귀가 계속 펴. 괜찮아 마셔. 괜찮아.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렇게 죄값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 죄의 소리를 풀어주시는 방법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 이걸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종은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짐승과 차이가 있다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가까운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사유가 전혀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밖으로 나가서 밭을 갈고 열심으로 양을 치고 돌아오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앉아서 밥 먹어라,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들어와서도 주인이 먹고 마시는 걸 준비해야 합니다. 수정 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에 놓고 나 안 알아준다고, 나를 주보에다가 안 내줬다고, 박수 안 쳐줬다고, 나 기분 나빠, 이제부터는 안 해, 이제부터는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종인지를 몰라서 그래. 종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우리가 입 좀 열으세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시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르쳐 줘도 못하면 나중에 하겠어요? 예, 제가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좀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내가 종인 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이게 교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의로운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죄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은 높은 분이 낮아지셨어요. 의로운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왜? 나를 살리려고.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덮어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은 건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은 건 나를 낫게 하시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이 되었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친구라. 너 이제 사유사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죄인 아니야. 다 내가 갚았어. 네 죄값 내가 다 치루었어. 너는 나의 친구야. 할렐루야. 친구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을 누가 제일 잘 찾아가요? 여러분이 잘 찾아가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셔? 여러분이 제일 잘 찾아가. 그러면 여러분의 집 찾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찾아가?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렇죠? 나 따라오면 우리 집 금방 찾아오지 뭐. 그래서 천국은 나 혼자는 못 찾아가. 못 찾아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찾아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가면 의로운 길, 깨끗한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말씀의 길, 능력의 길, 응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나만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믿기만 하면, 따라만 가면, 주님 따라만 가면 쭉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미팔군 그 사령부에 그 들어가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국하고 똑같아. 막 스테이크도 이렇게 크고 빵도 참 맛있고 그래. 근데 딴 사람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거기에 미팔군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오늘 점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따라갔더니 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접받고 나왔어.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힘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주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따라 천국으로 갔어요.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주님이 천국으로 가면 계속해서 우리도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추석, 설, 명절 때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혀? 그래서 참 막혀서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으로 해갖고는 길로 쫙 가더라고. 그러니까 막 딴 차들이 막 글로 따라가 그래. 나도 그냥 싹 따라갔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꾸에서 도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따라가면, 마귀의 종되면 지옥으로 빠져.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구는 하고 싶지만은 누가 죄인하고 친구가 되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죄인의 친구.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병들었다. 야고보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를 죄인 취급해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친구라.
친구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끼니와도 같아서 매일 걸을 수 없이 만나는 친구. 두 번째는 약과 같이 가끔씩 만나야 하는 친구. 세 번째는 질병과 같아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 이런 세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됐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이 찬송을 지은 작사자인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에 집안의 전통을 따라가서 직업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은 건강상 문제로 군대를 못 가고 이 사람은 문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서 교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1844년 인생의 큰 비극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인과 하루 전날 그 여인이 말을 타고 가다가 약혼녀가 말이라고 타고 가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강둑에 떨어져서 머리가 돌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 후에 아일랜드, 카나다로 이주를 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과 1859년에 그곳에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4개월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약혼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좋아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래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이 찬송을 썼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병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시를 써서 보냈어요. 이때까지 지은 찬송가가 1절, 2절만 지었었는데 상상하기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열심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실패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톱을 들고 다니면서 노약자들과 과부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장작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산상보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 있는 줄 알았더니 거지가 됐구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별 보리는 인생이 되었구만.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때 3절 가사가 있는 친구. 그래서 3절을 만들었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절하고 하는 찬송에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괴로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반복해서 그 가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겪은 삶의 질곡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냥 지은 노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겪었고, 내가 그렇게 당했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바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고, 사람은 친한 사람이 없고, 친구도 다 변질되고 말지만 영원한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다 너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도, 네가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 때도, 네가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진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신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13절, 사람이, 따라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꼼짝없이 죄 때문에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가 없어.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군대 친구, 수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어릴 적에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중마여우도 있고, 학창 시절에 함께했던 학창 시절의 친구도 있고, 사회에 나와서 희로 애락을 함께하는 직장 친구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내 친구는 네 종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꽃은 피면 아름답지만은 시들어버리면 져버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잘 될 때는 함께하지만, 실패하면, 병들면, 은퇴하면, 별 볼 일 없으면 다 떠나버리는 친구. 많으면 많을수록 지저분해.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사귀어서 이익이 되면 친구, 손해보면 친구 아니야? 저 사람한테 덕을 보면 친구고 덕을 못 보면 친구 아니야? 좋을 때는 친구고 나쁠 때는 친구 아니야? 이런 친구가 있어. 세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땅은 무엇을 심더라도 싹이 납니다. 꽃을 심으면 꽃, 곡식을 심으면 곡식, 차별 없이 무엇이든지 내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늘 나를 이해해주고, 늘 나를 받아주고, 늘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구약 성경에서 진실한 친구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과 요나단을 꼽을 수가 있죠.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친구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살려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가르쳐서 피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식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전쟁에 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다윗이 그 친구의 그 은혜를 힘입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가족이 망했는데 살아남은 사람 없냐? 그의 손자가 하나 있는데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절름발해가 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밥상에서 왕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내 친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왕이 됐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외면하고 살아? 불러오너라. 그래서 절름발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의 자식이지만 그를 품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산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산은 많은 새와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안식처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친구로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어. 대속물로 네가 진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입니다. 북분에서 전쟁에 나간 군인을 징별할 때 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면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저 사람이 군대 가면은 저 사람 부모님을 자식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전사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서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따라하세요. 그는 나를 위해 죽었노라. 나를 위해 죽었노라.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성전에 들어오더니 저거 보태기 아니야? 더하기 아니야? 더하기 아니야? 십자가 모르니까 엄마가 설명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사랑을 더해 주시려고,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거야. 그분만 믿으면 죄악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더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단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이게 친구예요. 성경만 들고 돌아다니고 예배만 보고 교회 와서는 주여, 밖에만 나가면 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면 언제나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십자가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친구 만들어주신 주님 붙들고 그분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너는 나의 친구라.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 깨닫고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편치 않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히 지켜주시는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